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창세기 18장까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또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함께했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19장의 이야기에서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사흘 동안에 19장의 38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19장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19장에서 읽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이 19장의 이야기의 소돔성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서도 세상의 죄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모든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진노하심으로 이곳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소돔 성이 또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약간의 죄, 조금의 죄로 인하여 이 성을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됨이 그 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린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그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어제 본문 18장 2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어제 본문 18장 2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19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찾아갔던 두 천사를 범하겠다는 이 악한 말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는데, 그만큼 이 소돔 성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 그래서 이 극에 달한 그 땅에서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러한 부르짖음이 어찌 됨인지,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겠다 하시면서 이 소돔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득한 소돔 도시 한복판에 구원의 사자 두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1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읽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식구들을 그 심판받는 그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들을 끌고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19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이 복음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심판받는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 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롯과 그의 식구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득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읽어야 19장을 정확하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은 멸망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반대로 구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그건 바로 멸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19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멸망받아야 할 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그래서 이 롯과 롯의 식구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이르게 됐을 때 이 롯이 그들을 바라보고 일어나 맞이하게 됩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려 그 자기 집에 머무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 롯의 집에 가서 그날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롯이 그들을 간절하게 권하면서 이제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하며 그를 대접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이 두 천사를 대접해 드렸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와 함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면서 바로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서 빵을 굽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로 대접해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제공해 드립니다. 환대의 내용으로 대접해 드린 음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단순한 음식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 읽어야 되는 것은 메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공되어지는 내용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룩 넣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마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쪼트라고 하는 누룩 넣지 않은 빵,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10재앙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빵,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하면 무교병,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 없을 무자에다가 교, 이게 누룩 교자를 쓰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병, 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게 하셔서 심판하는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건너뛰어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바로 그렇게 제정이 되는 것인데, 그때 그들은 무교병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발효하지 않는 그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게 하심으로써 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원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야 빵이 더 잘 부풀어 올라서 또 거기에 발효가 되면서 맛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상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부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대접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메뉴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롯이 이 죄악 많은 이 도시에서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결국 죄나 부패함이 없는, 죄와 부패가 제거되어져 있는 그러한 빵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그때에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가 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그 멸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이것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대접해 드림으로써 이것은 결국 구원의 빵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절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9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또 마지막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도 역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롯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누룩 넣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의 무교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천사에게 대접하고 이것을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내 심령이 누룩 없는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늘 나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소돔성에 이 마을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롯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들은 롯에게 소리를 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찾아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라고 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해서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소돔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새롭게 들어온 그 낯선 두 남자들을 우리가 좀 상관해야겠다. 우리가 그들을 겁탈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젊은이와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천사들을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두 천사들을 그들이 윤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돌려가면서 그들이 성적으로 자기들의 그 욕망과 쾌락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18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소돔성 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기하면 SODOM, 이 소돔이라고 표기되어져 있는 이 말은 소돔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영어 표기 Y자를 붙이면 소돔이라고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사전에서 SODOMY까지 붙이면 소돔이가 되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남색, 동성애가 가득한 도시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5절에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타락이 난무하고 그래서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엄청난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19장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소돔성의 가득한 죄악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19장에서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자기 집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가면서 6절 말씀을 보면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바로 나가자마자 문을 자기 뒤로 해서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이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소돔성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문을 잠시 열려진 그 순간에 문을 열어 제끼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두 천사들, 이 두 남자를 끌어내서 그들이 윤간을 할까 봐 롯이 지금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롯이 지금 남자들이 자기 집 문 밖에 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롯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날 밤에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돔 사람들이
날마다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이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우리는 13장의 이야기를 앞에서 읽을 때에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식솔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들이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거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고 양보하는 장면에서 이 롯이 저 에덴 동쪽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니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다. 그러면서 비옥한 그 땅을 선택해서 결국 그 소돔 쪽으로 롯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13장의 이야기에서 묵상한 바 있지만 멀리 바라보고 이 주님의 동산같이 여겨졌던 바로 이 소돔 땅으로 나아갔던 롯, 결국 잘못된 선택, 다시 말하면 욕망에 이끌린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어디까지 흘러가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9장에 이 롯의 가족들이 간신히 이 소돔성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에서 마지막 결론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깊은 묵상과 지혜로 우리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은 이 죄악 가득한 소돔성에서 늘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죄악된 이 소돔성에서 그들은 정말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죄악된 곳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롯이 그들에게 찾아온 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문 밖에 나아가서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두 딸을 이 포악하기 그지없는 남색을 하겠다고 이 달겨들고 있는 이 소돔의 젊은이 또 노인들에게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고 정말 충격적인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롯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도무지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악한 말이기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남색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때에 대신에 내 두 딸을 내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라고 두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롯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그런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롯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롯은 의롭지 못합니다. 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 롯의 신앙이 점점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에 이 롯은 그에게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얘기하고 어찌해야겠느냐고, 이 도시가 지금 이 지경이 됐노라고 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이야기는 롯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자신도 이 죄악 많은 이 소돔성에 살면서 점점 조금씩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타협해 가면서 롯도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롯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 두 천사가 롯을, 문 밖에 있는 롯을 바로 문 안으로 끌어당겨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문을 걷어 담그고 찾아왔던 이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장면으로 오늘 11절까지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두 사람
1절에서는 두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주의 천사가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결국 롯에게 있어서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됩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아마도 이 롯은 이렇게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그러면서 문을 쪼개고 들어와서 그들은 악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을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롯을 그 악한 자들 앞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여 롯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있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바로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담긴 복음적인 말씀인 겁니다. 날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붙들어서 늘 안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늘 주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기를, 늘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잡아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 안으로 끌어들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 아침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천사는 여기 롯의 집 대문 앞에 모여있는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 그래서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이 롯의 집의 문을 찾지 못하면서 그들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로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19장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멸하시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제공하면서 누룩 없는 삶을 소망하는 이 롯의 마음, 죄악과 부패를 다 끊어버리고자 하는 이 롯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누룩 없는 빵, 바로 그 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누룩 없는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누룩 넣지 않은 빵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면서 날마다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찾아온 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당겨 주시는 은혜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음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기사 주님 안에 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이 죄악 가득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인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누룩 없는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려 늘 주님의 은혜만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그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으로 끌어당겨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